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16장을 끝으로 이 모든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쭉 보고 있지만은 사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는 가만 보면 각 장마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좀 달리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왕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7장에도 그랬고 18장에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19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난 17장, 18장에서 살펴봤던 그 17장, 18장과 말하고자 하는 그 큰 주제가 오늘 19장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레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인 역시 지난 미가의 집에 나타났던 그 레인,
그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다운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모든 지파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 레위인들도 역시 기업을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성읍과 목초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도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곳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이제 모든 지파들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가르치라, 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레위인들이 등장해서, 오늘 이제 17장 이후에 레위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의 잘못된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결국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 영적인 리더인 레위인 그들조차도 타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이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성읍을 분명히 그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다라는 것을 지명한 것, 넣은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레인도 역시 원래 받았던 성읍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 살지 않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했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첩을 맞이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레위인이 첩을 취한다. 사실 뭐 이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레위인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뭐 당시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뭐 용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의 문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첩을 쉽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라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레위인이 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문제는 첩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간음을 하면은 그 발각이 되었죠.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발각이 되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러면 그 음행이 발각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지금 음행한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첩의 아버지 집, 친정이죠. 그 친정으로 그 여인을 떠나갑니다. 음행을 했으니 이제 이 여인을,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그를 데리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렀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했던지 그랬던지 어쨌든 간 집을 나가버린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찾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생각해 볼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여자, 음행한 여자죠. 그 여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이 넉 달 만에 그 여자를 이 첩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왜 넉 달 만에 첩을 데리러 갔는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사이에 이 화가 가라앉았는지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이 레이는 이 여인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행음하고 자신에게서 도망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그 마음들이 레인이라도 그 마음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레인이 그 첩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첩을 죽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백성도 아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레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레인만은 진리를 사수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지만 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레위인이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실체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레인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레인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쫓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내가 이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면은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운 자들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따로 기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제사 때 바치는 그 예물, 그것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더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로 살아가면서 제때제때 11조도 잘 내고 또 제때제때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자신들이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17장에서 미가의 집에 나타난 레인이나 오늘 본문의 레인을 보면은 결국엔 레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그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결국에 자신이 사는 그
어떤 지역을 그 받은 성읍을 떠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레인들의 삶은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게을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들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을 경고하고 또 그들을 책망할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들마저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후의 어떤 신앙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 그 산지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까지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쪽의 남쪽 중심으로 해서 살짝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19장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가서 머물 때 그 이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수십 킬로는 될 그런 거리죠. 근데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여인을 집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첩의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 행음을 한 자신의 딸, 그 여자를 율법으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다시금 그 여자와 화해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사위가 고마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인은 이 레위인을 여러 날 붙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러 날 동안 장인은 사위에게 후한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이 이 레위인을 붙들자 처음에는 3일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모르긴 몰라도 그 첩과 제대로 화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흘 만에 길을 가려고 떠나자 다시 장인이 조금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우고 그러고 길을 떠나라 그를 붙잡습니다. 그 말에 레인이 또 함께 먹으면서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고 하니까 장인이 또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일찍 일어났지만은 그 장인의 간청에 의해서 일찍 길을 떠나지 못하고 기울도록 있다가 이번에도 그냥 어차피 이렇게 늦었으니까 다시 좀 자고 내일 가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뿌리치지 이제 그 장인의 성을 뿌리치고 첩을 데리고 길을 늦게서야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늦게 길을 떠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레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레인이라면은 어쨌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서 분명히 레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매일매일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드리며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 때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그런데 벌써 최소한 5일을 이 장인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첩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첩의 장인이 붙잡는 것을 빨리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다면 아무리 장인이 붙잡아도 그것들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그래야 늦지 않게 자신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안식일에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내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장인의 그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일 동안 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루 더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요청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타협을 할 것이 따로 있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타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도 때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것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들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들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길을 스쳐가고 내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코 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한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눈으로는 살아있다라고 하나 이미 죽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이 없이 존재한다면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왜요?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삶은 전혀 가치가 없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다. 우리가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이런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살아가는 그들과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양보되고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희생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라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을 레위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죠. 왜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특별한 존재는 그 삶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그 사고방식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타락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부터 우리 스스로가 죄와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레인의 모습은 스스로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책망을 받지 못하는 그 사사시대의 타락한 단면을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그 레인이 첩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행음을 첩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은 직무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망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레인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또 말씀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늘 머무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따라 그 시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존재하고 역사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굳게 세우는 그 삶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레위인조차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말씀이 없는 자들의 실체임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도 필연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